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이야기의 폭이 확 좁혀집니다. 그 앞에서는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주 스케일이 큰 이야기, 덩어리가 큰 이야기들이었다면은 바벨탑 이후부터는 이 포커싱을 아주 세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 가문, 한 사람에게 집중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셈의 족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 셈, 함, 야벳 모두 다루다가 이제 바벨탑 이후부터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7절부터는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도 데라의 족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향해 가는 것,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답하실 수 있죠.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길이 점점 좁아지고 포커싱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셈의 그리고 데라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아브라함까지 가는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면은 그 가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상처도 없을 것 같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그런데 이 가문의 가정에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이 원문을 보면은 데라보다 먼저 이 순서상에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 눈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지금 운명을 달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데라의 입장에서 며느리이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셈의 자손 가운데에 데라를 택하셨고 데라를 택하신 중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평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는 데라 나름으로 상처가 있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상처, 그리고 그 가문적으로 본다면은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가정, 당시 기준으로 본다는 말이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저주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였으니 이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데라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또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시기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각자 나름의 이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기에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상처 안 받고 아주 거룩하게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에 답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